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이제 세 번 계속 3주째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된 주제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전체적인 흐름들을 정리를 오늘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는 좀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이제 기억하고 계신 게 삼위일체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좀 이제 새겨지셨겠죠?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그렇죠? 본질과 또 위격이라고 하는 또 이런 관계가 뭐냐? 이것도 이제 간단한 주제는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보았다시피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냥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냥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그렇죠? 이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들이 경험을 해서 말 그대로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해 봤다시피 이렇게 복잡한 삼위일체의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고안해냈다고 생각하면, 철학적으로 고안을 해냈다고 생각하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대교의 유일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일신 아니면 다신교니까, 혹은 뭐 하나님 그런 거 없다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이고, 한 분 하나님 혹은 여러 신들,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들에겐 간단치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전통.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유일신,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고백해왔던 그 하나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진, 결국은 성경 안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의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이죠.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세워져 가는 가장 출발점이 이제 이 과정이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았죠. 여러분이 지금 책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제가 또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는데도 간단치 않은데, 전혀 이러한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한 상태에서 이것을 그 당시에 말 그대로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방적인 철학자들 말하는 거죠.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철학자들, 그리고 그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던 그 유대교 전통에서의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종교적인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들이 이거를 세워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국가적으로 장려해주고 정책적으로 후원을 해주면서 키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였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곧 순교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그 로마 교회의 교황들이 있잖아요. 교황들의 그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그런 분야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워요. 그럼 이제 초대 교황이 있고 2대 교황, 3대 교황 이렇게 있겠죠. 생각해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자료가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교황의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 1대 교황, 2대 교황에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가다 쭉 다 순교예요. 순교. 1대 교황 순교, 2대 교황 순교, 3대 교황 순교, 4대 교황 순교, 5대 교황 순교. 이렇게 쭉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또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순교예요. 그런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빛으로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 순교, 2대 담임 목사님 순교, 3대 담임 목사님 순교, 4대 담임 목사님 순교, 5대 담임 목사님이 누가 될까요? 하는 얘기는 누가 죽을래요? 하는 얘기랑 똑같았던 거예요.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세습이다 막 이런 거 가지고서 교회가 논란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됐죠. 굉장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제 그런 역사였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주변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이 주제에 대한 무게감을 이해하시길 바라고, 이게 단순히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치열한 시간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져 왔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문제는 삼위일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늘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나마 문제가 좀 덜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외부적으로는 박해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한 타 종교와 또 다른 철학적인 세계관들과의 논리적인 또 학문적인 싸움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도 그런 투쟁의 시간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이단적인 생각들과의 또 분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체계적인 신학적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료를 점검해서 뭐 보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을 뒤지든 책을 사서 보든 쭉 펼쳐놓고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그래도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걸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 펼쳐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교회 지도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아프리카 북부 또 이 터키 지방 또 로마 지방 그 지금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은 그 공간을 토대로 하면서 서로 간의 생각들을 점검하고 서로 간의 생각들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가면서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생활을 한 분들이었을까, 이런 걸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결코 이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유 뭐 이렇게 어려운 걸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였냐면 동쪽과 서쪽이 지역적으로도 나뉘어져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이제 세계사 속에서도 이 터키 지역과 또 그다음에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바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가 일단 달랐어요. 그렇죠? 로마 지역은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었고 물론 국제 공용어라는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헬라어도 쓰고 웬만큼 라틴어도 알고 그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동쪽 지역은 주로 헬라화되어 있는 영향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은 이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 자, 그리고 로마 지역은 라틴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말로 하나, 영어로 셋 할 때 우리말로 하나, 셋, 영어로 원, 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라로 또 라틴어로 이런 개념들을 철학적인 또 이런 어떤 그 사상적인 개념들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아무튼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그 당시엔 삼위일체란 말도 초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무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건 또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헬라어를 쓰는 쪽과 또 라틴어를 쓰는 쪽이 어쩔 수 없이 뉘앙스상에서 미묘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서방 쪽, 서쪽 지역에서의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그 사람이 터툴리안이었어요. 그렇죠?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와 관련한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위격상,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본질, 우리말로는 본질, 또 위격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중요한 게 본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substantia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그 다음에 위격이라는 말을 쓸 때는 페르소나 이런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고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동방과 서방 간의 개념적인 또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맥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오리겐이라는, 그렇죠? 오리겐. 동방 쪽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오리겐.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런 이름들, 그다음에 간단간단한 용어들을 자꾸 들어두셔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두시면 되니까. 터툴리안, 오리겐은 좀 동방 쪽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니까 오리겐은 자연스럽게 헬라로 표현을 많이 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논쟁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교회사 속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이단으로 되어 있는 이 아리우스와의 논쟁, 특히 아리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된 이유는 이 아리우스가 이야기하는 기독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해내느냐라는 문제예요. 기독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 기독론과 관련된 주제를 이 논쟁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이야기를 이제 풀어갈 겁니다. 자, 아리우스와의 논쟁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아리우스와 관련된 역사로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짝을 지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아리우스와 니케아 회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리우스와 관련된 이 논쟁을 종지부짓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니케아 회의란 말이죠. 한번 들어보셨죠? 전에도 니케아. 아직은 뭐 기억은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니케아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자료를 보시면 오리겐 이후에 동방 교회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파와 안디오크를 중심으로 한 파가 크게 나뉘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 말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북부. 그 이집트 그쪽이에요. 지중해하고 연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 뭐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나오는 그 안디옥. 이건 이제 터키 지방 그쪽이죠. 중심으로 한 파가 크게 나뉘었다. 자, 이들 두 학파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핵심은 말씀이 신성을 지니고 있었는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로고스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신성, 이 얘기 뭐냐면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 로고스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곧 로고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계신 그 로고스, 그 로고스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미리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게,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로고스. 자,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기독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말하는 그 로고스는 결국 말씀, 그 말씀이 뭐가 돼? 육신이 돼서, 그렇죠? 우리한테 오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로고스가 그리스도, 기독론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로고스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그냥 성경에만 뚝 쓰여지는 용어가 아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예요. 이 로고스란 말이. 그리고 이 로고스를 요즘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거는 이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로고스, 영어로.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할 때 영어에 로직이란 말 있죠? 로직. 로지컬하다.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reason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도 이 우주가 운행이 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나 질서나 자, 이런 거를 뭐로 설명했냐면 로고스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천지가 운행이 되는 원리, 음양, 이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더 익숙한 단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독론을 펼쳐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를 동양이다 이런 데서 말하는 그 도가 물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탁 뭔가 그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탁 마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을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기독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 핵심은 말씀이 신성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이런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어떤 훈련 없이 의도적으로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뭐 이런 거를 자연의 원리, 뭐 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동양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과 유사한 듯이 느껴져요. 동양 사상에서도 뭔가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막 이렇게 변화를 이뤄가다가 하나의 물질로 화하고 그 물질이 다시 정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기독론을 들여다보면 그건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이 뭐 이렇게 돌다가 그게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로 짠 만들어진 거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결국은 기독교나 이쪽이나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거를 이런 훈련이 없는 사람들이 대학 가서 또 신학교 교육을 하면서 신학을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빠져 들어가요. 그럼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면서 종교다원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저거나 이거나 다 같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참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논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만 하시고 자, 그래서 본래적으로 아버지와 동일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로고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아버지와 똑같은 거냐 아닌 거냐 아무튼 이런 논란을 했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으며 이단과 정통을 가름하는 기준이기도 하였다. 안디옥 학파는 사모사타의 바울로부터 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죠? 사모사타의 바울, 그의 제자였다. 사모사타의 바울 하면은 떠올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되시는 걸 기대는 안 하는데 사모사타의 바울,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듣겠습니까? 나올 때마다 들을 거 아닙니까?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몇 주 동안 공부해가지고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건 건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들어도 막 어렵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의 제자였던 안디옥의 루키안으로 이어졌으며 그에게서 아리우스와 그렇죠? 아리우스와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동문수학으로 공부하였다. 아리우스 아까 이 아리우스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아리우스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공식, 즉 한 분 하나님. 자, 이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게 또 유대교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나아지시지 않으신 한 분.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아지시지 않으신 한 분. 군주신론적인 단일신론 원리를 고집하였다. 이제는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군주신론적인 단일신론 원리를 고집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 외에 무슨 이름으로 불리우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보다는 급이 낮은 거.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게 군주신론적 단일신론 원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도 아니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처럼 창조되지 않을 수도 없다. 자, 아리우스의 입장에서 문제는 하나님의 유일신, 그러니까 유일성을 그걸 그냥 뭐 여기서부터 이거는 절대로 훼손될 수 없어. 하나님과 같다라고 불리울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리우스는 시작이 없으신 시작.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기억을 좀 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작이 없으신 시작으로서의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태초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항상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그 공상, 그렇죠? 예. 인간 지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공상적인 속성,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이 없으니 시작. 그러니까 태초에 그럼 태초 전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신데 시작이 없으신 시작. 예. 어디서부터 시작? 그러면 시작 전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인간의 그 이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데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기술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시작이 없으신 시작으로서의. 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제 아리우스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홀로 나아지시지 않으신 분이시며 나아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원인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시작이 없는 시작.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근원을 올라가서 그렇죠? 예, 거듭나기 위해선 자꾸 위로 올라가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으면 결과에 원인이 있고 원인에 또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원인이 돼서 만들어지신 분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세계관은 모든 존재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순환론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냥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시작이 있는 순간 그 시작은 뭐가 돼요? 이 우주 만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순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원인.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리에 철학자들도 끼어 들어오는 거고. 자,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아지시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무슨 모든 존재들은 무언가가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아야 되는 거죠. 나아야 되는 거죠. 나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나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아지시지 않은 분이 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홀로 영원하시며 홀로 시작이 없으시고 홀로 참되시고 홀로 불멸성을 가지고 계시고 홀로 지혜로우시며 홀로 선하시고 홀로 주권자이시고 홀로 만분의 심판자이시다. 이 홀로는 이거를 다른 뭐와 함께 가질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유일하고 초월적이시고 나눌 수 없으므로 다른 어느 존재와 공유하거나 교통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성을 나누어 줄 수도 없으시고 더불어서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면서 셋이 될 수 있는 건 없어. 말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상에서 우리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내려오던 에비온주의, 역동적 군주신론,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아리우스에게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닐 수 없는 피조물이어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삼위일체 공식 중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령은 같지 않고 성부와 성자도 같지 않고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 하나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부가 하나님인데 같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일 수 있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리우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일신론,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성부만 갖는 거지 또 다른 무언가, 왜냐면 분명히 삼위일체란 얘기는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속성을 갖는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랑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닐 수 없는 피조물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아들은 낳으시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 아리우스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낳으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일부분도 아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존재한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지도 않았다. 아들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로고스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로고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내재해 있는 로고스는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 밖에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그러므로 아들 로고스는 그 말씀 아버지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중재자로서 피조되었다. 따라서 아들은 온전한 의미의 신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로고스는 아버지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자, 우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로고스의 지금 뭐의 본성도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창조주로서의 본성도 분명히 부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리우스가 지금 그 이야기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계속 아리우스는 이상과 같은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단으로 몰리자 자신의 동문수학이며 동시에 동로마의 황제가 거처하는 니코메디아 교회의 감독으로서 막강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유세비우스에게 원조를 청하였다. 아리우스는 위에서 인용한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이렇게 취급받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모략이라는 어조로 말함과 동시에 친구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으로 편지를 끝맺었다. 자, 이게 초대교회 이단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논쟁인데 아리우스와 관련된 이단 논쟁입니다.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아리우스 기억을 하시고 우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물론 3.1절 전체적으로 마무리하지만 아리우스 얘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아리우스와 관련된 이단 논쟁이 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리우스의 배경에는 보면은 영지주의도 있었고 군주신론, 단일신론 이런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리우스가 결국 그리스도, 로고스를 피조물로, 그러니까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게 이게 이제 아리우스와 관련된 이단 논쟁이 발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단 요한복음 안에서도 대본에 지금 이게 아닌데, 그렇죠? 이런 논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가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 좀 드리고. 자, 우선 아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아리우스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야 될 인물 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와 관련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의 이단성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아리우스가 자신의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을 보면 이건 모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좀 있는 거죠. 실체는 어디 있을까? 그렇죠? 진짜 이단으로 뭔 걸까? 초대교회에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진실은 어디 있을까? 아무튼 이런 데에서 뭔가 이제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문학 작가들의 상상력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문화 속에서 이렇게 느껴질 때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늘 뭔가 권모와 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단으로 핍박받은 사람들은 왠지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모함당하고 뭐 이러한, 그러면서 이제 숙청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부각이 되죠. 역사 안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항상 그렇게 지금 묘사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이단 논쟁도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고 뭔가 이 안에 분명히 뭐가 있다. 정권을 잡기 위한 아타나시우스 쪽에 반대파를 축출하기 위한 계략을 쓸 수도 있다.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몰아서 그냥 변명조차 제대로 못 해보게 해버리는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따 나오지만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이 논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타나시우스 입장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몰려버리고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빨리 제국을 통일해야 될, 제국의 어떤 이 분열된 분위기를 빨리 하나로 봉합을 해야 될 의무, 어떤 그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황제 입장에서는. 왜? 서로마가 이제 점점 몰락해가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생각을 하나로 뭉치고 이제 점점 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게르만족의 이동 그런 것들 때문에 로마가 지금 슬슬 붕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게르만족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뭔가 스물스물 피어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게르만족이 덮쳐오는 거는 나중 얘기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잘 그 박자가 맞죠. 예. 황제 입장에서는, 황제에게는 이게 필요했고, 이 사람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반대파를 아무튼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진리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끔 하는 구조가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은 아리우스가 누명을 쓰고 숙청당하는 그림이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진짜 뭐 논리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리우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사람들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부탁하는 편지로 끝을 맺었다. 그 다음에 자, 콘스탄티누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으며 323년에는 동서로마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324년에는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새롭게 개명하였다. 지금 이제 터키 그쪽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제국의 통일이 우선이었다. 따라서 제국의 곡창이며 동서로마의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계 내의 통일은 절실한 문제였다. 이게 지금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필요성이죠. 그렇죠? 지금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로 딱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종교 자문관 코르도바의 호시우스와 상의한 결과 황제의 여름 궁전인 니케아에 제국의 감독들을 초청해서 아리우스의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자, 그런데 지금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하는 시기에 기독교 안에서는 뭐가 문제였어요? 아리우스와 관련된 이단 논쟁으로 서로 막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SNS가 뜨거운 거예요. 댓글로 지금 서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콘스탄티누스 이걸 하나로 좀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러자 종교회의를 엽시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자, 회의는 결론을 가지고서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아리우스의 사상을 대변하였던 니코네디아의 유세비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처음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자, 회의는 아리우스의 주장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군주신론과 유사하다는 것을 금세 알았으며 곧바로 배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에큐메니칼 신조를 채택하였다.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는 교회마다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서 니케아에서 이 신조를 발표하는 거죠. 자, 그 발단이 됐던 이유가 바로 이 아리우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근데 아리우스는 피조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논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삼위일체적인 논쟁이 이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또 한편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니케아 신조 얘기예요.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자이다. 그리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이시며 독생자이시다.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오신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다. 낳으신 자시고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이것이 니케아 신조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오신 자, 그렇죠? 그러면서 본질이며 아버지와 한 본질이며 이런 표현들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아리우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화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신조는 저주의 문구를 첨가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계시지 않았던 때도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들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건 이렇게 말하거나 탄생 전에는 아들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 아들은 무에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은 상이한 본질 혹은 본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아들이 피조되었다든지 혹은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카톨릭 교회는 저주한다. 이러면서 니케아 신조에 이게 딱 첨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콕 집어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우스 얘기하는 거죠. 아리우스는 이단이야. 정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리우스가 이제 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패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뒷얘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아들로 또 제국이 나뉘어지는데, 자, 이 과정에서 다시 아리우스가 정치적으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가 또 유배가 돼요. 자, 이런 상황들이 바뀌면서 아주 그 고 언저리가 정치적으로 봐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리우스주의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굉장히 급박하게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일단 니케아 회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교회 내에서 인정하여 왔던 아들의 양자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았다. 자, 양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원래는 이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수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수준이 되어서 아들로 양자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 된 거를 처음부터가 아니라 어느 계기로 대표적인 게 뭐 성령이 확 임해서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끝까지 순종해서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내서 자격을 얻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그 양자설이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영지주의적인 가연설과 더불어 양자설이 교회 내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 2번,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한 신적 본질을 주장하였다. 아들의 동일 본질이 형이상학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 중요한 건 사실 뭐 다 내용이 논리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3번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아들은 피조물로서 신으로 승격된 자, 완성체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구세주 되심을 말하였다. 자, 결국 아들,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자설 같은 느낌으로 그 성자 하나님이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 진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진리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왜 관련이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막연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은. 자,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자고요. 예수님의 기독론이, 이 기독론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구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리 설명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에 우리가 참여한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가 아들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으로 그 예수를 따라가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양자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방식으로 양자가 됐으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 방식으로 아들이 되면 돼요 라는 식으로 설명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가 그거 보여준 거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로 돌아가는 겁니까? 위대한 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준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미지는 여타 다른 종교와 구별되지가 않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양자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엔 이단으로 이러다가 이제 한참 교회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 논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교회사 안에서 실제로 이 그 교리사 쪽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주제는 정리가 돼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희미해지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을에 잘 믿는 거겠지 하고 넘어간 거죠. 그게 1000년 가는 거예요. 그게 1000년. 중세교회 동안 그게 1000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 당시에 왔을 때 구원론이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니까. 행위구원. 어디까지 가는, 면벌부 돈으로다가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1000년 동안 그렇게 타락이 되냐.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종교개혁의 역사였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점점 다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만 다시 정리를 하면 아리우스와의 이단 논쟁과 관련된 결과 소집된 종교 회의가 니케아 회의고, 그렇죠? 니케아 회의. 자,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게 뭐가 문제였느냐? 기독론에 대한 문제였는데 핵심적인 얘기를 하자면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다. 자, 그렇죠? 피조물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그러면 이 피조물이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었냐?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니케아 회의고, 자, 이 니케아 회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본질이 같다. 따라서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건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입으로만 종교다운주의가 문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왜 이것이 서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또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들입니다.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들. 카파도키아 지역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네, 카파도키아. 그 열기구 여행, 카파도키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열기구 여행하는 그걸 거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바실리우스라는 사람과 여러분 그냥 이 이름은 기억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들 정도만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바실리우스라는 사람과 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다음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동명이인이 2명 있어요. 그레고리우스 2명, 바실리우스. 이렇게 해서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들이요. 이 동쪽이죠. 동방 교회 쪽이란 말이에요. 터키 지역이니까. 자, 이제 이들이 또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서방 쪽에서는 터툴리안이 substantia, 페르소나 이 용어를 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동방 쪽에서는 아무튼 뭐 오리겐이라든가 이렇게 쭉 이어가고 막 하다가 이 카파도키아의 또 니케아 회의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거죠. 이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과 관련된 표현을 정리를 하죠. 하나님은 한 본질이지만 세 위격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말한 한 본질이라는 이 표현이 우시아. 자, 이건 또 헬라어예요. 그래요?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들이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한 본질, 우시아라는 벌써 저는 계속 들어왔죠. 그 다음에 위격, 이때는 휘포스타시스. 자, 이렇게 돼요. 휘포스타시스. 이 표현을 딱 정리를 했어요. 터툴리안 이후에 동방 쪽에서 이런 표현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본질상 할 때 이제 우시아는 하나, 위격상 셋 할 때 휘포스타시스는 셋 이랬는데, 자, 이제 이 표현과 관련해서 서방 쪽에서는 이미 그 전에 터툴리안이 substantia 하나, 페르소나 셋 이렇게 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아까 우리가 아리우스와의 논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였죠. 서방 쪽에 아타나시우스가 이 사람 굉장히 니케아 회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아타나시우스. 그러니까 자, 그럴 때 이 아타나시우스가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를 뭐처럼 이해했냐면 substantia 바로 이해를 했어요. 누가? 아타나시우스가. 그리고 어쨌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틴을 쓰는 사람들은 이 같은 단어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substantia가 세 개 이렇게 설명하고 같으니까 지금 이제 슬슬 본질, 위격 이 용어와 관련돼서 동방과 서방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 카파도키아 세 교부들이 이 표현을 한 거와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각 위격의 특수한 기능으로 세 위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 본질은 같다고 할 때에 어떻게 다른 걸까 할 때에 성부는 낳고 성자는 발생하며 성령은 발출한다. 이렇게 다르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용어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는 뭐 하시는 분? 낳으시는 분. 성부는 낳으시는 분이에요. 자, 성자는 우리말로는 발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낳으시고의 수동태에 해당돼요. 낳아지시는 분. 낳아지시는, 이 말이 어려우니까 발생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걸 이제 또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본질상 하나라고 할 때 뭔진 모르겠지만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겠죠? 그게 다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본질은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위격상 셋이라고 할 때에 도대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본질은 같은데, 본질상 하나님으로서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은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성부만 가지고 계시고 성자와 성령에겐 없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럼 다른 거 아니야? 자, 위격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성부는 낳으심. 그렇죠? 성부는 낳으시는 분이에요. 낳으심. 자, 성자는 이게 헬라어로 하면 쉬운데 우리말로는 낳아지심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성자는 뭐예요? 발생하심. 이렇게 써는 거예요. 발생하시다. 이게 성자의 특징이에요.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발출하심. 이 발출이란 단어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 원어상으로 보면 그냥 나오다네, 나오다. 성령은 계속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오시는 분이에요. 성자를 아무튼 성자를 뭐라고 말을 해야겠는데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성부는 낳으시고 성자는 낳아지시고 성령은 나오시고 그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마치 성부가 나야 성자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밑에 하나 있죠? 순서상의 종속은 삼위간의 본질의 종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언어상의 표현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이해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자,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삼위일체 논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낳으시고 발생하시고 발출하신다. 네. 이것도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만 하시면 나머지는, 자, 삼위일체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고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본질과 위격은 뭐냐 할 때 위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까지 일단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요거예요. 성부는 낳고 성자는 발생하고 성령은 발출한다.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라는 거죠.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자, 가파도키아의 새 교부들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니케아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했어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정리를 한 게 니케아예요. 자,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한 분이 좀 섭섭해요. 누가?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까 니케아 할 때는 마지막에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이러고 끝났는데 성령은 어떻게 된 거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것과 관련된 게 나중에 뭐라 그랬죠? 하나 더? 칼케돈. 그러니까 죄송해요. 칼케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자, 여기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이것도 정리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용어를 외우는 거는 이제 수고를 좀 해야 되는 거지만 우선 논리를 처음에 성부와 성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이단 논쟁을 했던 거예요. 포인트는 뭐였냐? 성자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피조물이다? 창조되었다? 자꾸 아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삼위일체 중에서 누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이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니케아의 회의와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는 성령의 얘기를 충분히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회의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자, 그게 자, 이게 좀 이게 좀 글씨가 작아가지고, 자, 뒤에 부분 여기만 있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앞에 거랑 이제 누적이 되는 건데, 성자에 대해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성자 쪽은. 성령을 더 이제 추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우리 글로는 돼 있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설명할 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자, 일단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자, 근데 이제 원래 이 논쟁의 발단이 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의 원래 표현은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나왔던 원래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 표현에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에서 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 표현은 그냥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시며 이렇게만 끝났어요. 여기도 헬라어로 토 에크투 파트로스, 파트로스는 그러니까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이것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바뀌면서 필리오케란 단어가 첨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러니까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필리오케예요. 라틴어로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고 아들, 요 단어예요. 요게 쓱 들어간 거예요. 원래 원본에는 없는 게 쓱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요?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러고 끝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죠?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589년 스페인의 한 지역의 노예에서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 지역에서는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성부와 성자로부터 요걸 지금 넣고 싶은 거예요.
서방 쪽은. 근데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공회 때는 이게 없었고, 근데 이게 지금 이때 와가지고 이 단어를 쓱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급기야 809년 이게 이제 지금처럼 지금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뭐랄까요, 이게 정리가 되고 막 왜 그러냐 소환해서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 그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그냥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809년 아헨 대회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위한 공식적 신조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나뉘게 되고, 그렇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거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막 무주공산처럼 상황이 그렇게 되다가 그게 하나로 또 정치적인 통일을 갖게 되는 것을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또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종교적인 입장에서 공식적인 신조로 이 단어가 들어간 이거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867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포티우스가 서방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분열되는 조짐이 보이죠. 이때 이제 아예 서방 교회 전체를 이단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이제 그 전에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었던 것이, 자 이쯤에 와서는 동방 서방이 아예 교회 자체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돼요. 자, 그러니까 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아들 요거 하나 때문에 최초로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이런 걸 가지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물론 이 역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들여다보면 이건 신앙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또 이래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만 부각을 시키다 보면 이 논란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무가치하고 지엽적이고 다만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기 위한 명분 싸움에 불과한 듯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분명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의 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갈등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주제 자체가 무가치한 주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 주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또 일부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 관계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막 활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세력을 얻으려고 하고, 실제로 그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주제에 접근하지는 않고, 그런 현상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사회의 안전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 주제만을, 그러니까 그 의제만 갖다가 정권을, 그리고 자기의 팬들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사도 또 일반 정치사와 함께 엮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남녀의 건강한 역할, 또 서로 이런 균형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고민하는 주제 자체가 무가치한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성부로부터냐 뭐냐 이런 얘기가 무가치한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필리오케라는 주제, 이 논쟁 자체를 어느 분들은 굉장히 교회가 관념화되어 있고, 결국 그냥 서로 그냥 이권 다툼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저 단어 하나 때문에 갈라섰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면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필리오케 논쟁까지, 그래서 성부와 아무튼 저희 개신교 전통은 결국 서쪽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종교 개혁도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동방 쪽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종교 개혁이죠. 지금의 유럽 이 지역에서. 자, 그러다 보니 이 주제를 이 신학적인 전통 속에서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개신교는 이런 전통 아래 있는 거고, 배경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필리오케 논쟁까지 해서 삼위일체와 관련된 주요한 논쟁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셨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필리오케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츰차츰 지나다가 동방 서방이 아예 갈라서 버려요, 그냥. 그러면 너네는 그거 하면 너네 이단이야. 그럼 이게 계속 같이 있으면 지금까지 논쟁이 되겠지만, 이제 서방교회 안에서만큼은 시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서방교회 안에서 이제 이 우시아와 수브스탄티아가 이런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서방교회는 라틴어만 쓰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전통도 서방에서는 점점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동로마로 동서로 나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상적으로 봤을 때 이 헬라어 중심의 사상들은 이 라틴 쪽에서는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쓴 책을 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방 쪽은 라틴으로만 된, 그래서 플라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 그 이후에 게르만족 침략 이후에 이 사상적으로 서방교회 안에 이런 게 없어요. 한참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문예의 부흥도 일어나고 르네상스 하면서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헬라어도 좀 알아야겠네 이러면서 헬라어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계기들이 일어나게 되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서방교회가 그 당시에 동방교회가 이제 이슬람 쪽에 점령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동방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슬람에 점령이 당하고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 서방교회가 그것을 이제 회복하자고 해가지고 서방교회 쪽에서 군대를 보내는 사건이 그 십자군 전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서로 갈라져 있지만 보내죠. 가서 봤더니 이슬람 문화 쪽에 남아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라어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그득그득한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봤던 이런 논쟁들, 우시아 논쟁 이런 것만 해도 다 지금 원래 다 이런 데서 나온 얘기였구나 하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종교개혁 앞서서 르네상스 이런 문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 교회사의 이 흐름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럴 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본질상 하나라고 할 때에 도대체 그 본질이 뭘까? 여러분이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 본질상 하나라고 할 때 도대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본질이 뭐냐? 터툴리안식으로 얘기하면 substantia죠. 마치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소유주로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뭘 거냐? 이걸 규정을 해야 되죠.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 또 위격은 이것을 서로 어떻게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격이라는 건 도대체 이건 뭐냐? 자, 해서 서방교회 입장에서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어서 이 신학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냐면 본질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방교회 쪽은
각각의 위격의 역할이 뭘까에 좀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그리고 서방교회는 본질이라는 게 뭐게? 본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에 관심을 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서방교회 전통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결국 본질, 그 본질상 하나라고 할 때에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을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그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서 결국 이것을 규정해 가고 이해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면을 보셔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볼 거예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할 때, 성부는 낳으시고 성자는 발생되시고 성령은 발출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나오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나? 지금 요 관계를,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의 토대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한 관계성에 있다. 그들은 제3위 속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사랑의 교제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끊임없이 무엇이 나와서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묶어주는 끈이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를 형성하는 발생의 운동은 논리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형성하는 발출의 운동으로 이어진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란 속성도 있고 무슨 속성도 있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또 뭐예요? 뭐가 됐어요? 본질이? 다시 사랑이죠. 사랑.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본질이 사랑이니까. 또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이 성령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성부와 성자는 계속해서 무엇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성령이고 성자가 곧 성령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시간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삼위일체 얘기할 때 우리가 개별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삼위라는 측면은 개별성의 측면이고 통일성은 본질의 측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습,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걸 오늘은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건데,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보세요. 자, 단순히 통일성과 개별성, 또 여럿이 하나가 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만 해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둘이 하나야, 요것만 설명해도 개별성과 통일성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럿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여럿으로서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 둘과 하나로 설명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삼위일체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게. 자, 그럴 때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삼위일체적 관계라고 할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부의 속성으로서 성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자의 속성으로서 성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부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고 이 둘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는 이 성부와 성자를 통일하게 만들어주는 그 다른 또 하나가 삼위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이위일체가 아닌 거예요. 아무튼 쉬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삼위일체를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을 해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삼위일체도 어려운데 이위일체 이제도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고 보니까 왜 이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삼위일체가. 그게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구조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으려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삼위일체가.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어디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둘이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는 다 하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너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거는 세상 윤리와 도덕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자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고 성령도 하나님이셔야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 나오실 때에 뭐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는 것도 역시 뭐로? 하나님이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돌아가는 길도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 발생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자, 이렇게 오시는 이 과정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이 그림이 보여지고 이 그림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다음 시간에 앞서서 이 그림은 미리 예방접종처럼 일주일 동안 좀 묵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주일 뒤에 어느 정도 여러분 좀 묵으신 다음에 다음 주에 이 그림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그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게 왜 진리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